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우상에 아주 깊이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보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하고 성막의 모든 식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자,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나는 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 하고 부를 나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 바닥에 기어 다니는 저 벌레 한 마리가 물끄러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큰 차도 움직이고 또 밥도 막 우리가 한 1년 내내 먹어야 될 걸 한 끼에 뚝딱 먹어치우고,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 벌레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에, 이 우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한번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총 동원해서 저랑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가 불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도, 저 열대 지역도, 아마존 우림도 다 사막이 돼버려요, 조금만 가까우면. 근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꽁꽁 다 얼어버려. 예? 여러분, 저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불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태양이. 근데 그 태양에서 불타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가스죠, 가스. 가스가 계속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불탄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도시가스 한 달 동안 가스비 많이 나오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상의 태양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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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아버지 때부터 계속 타고 있는데 아직도 타고 있어. 그리고 태양의 표면의 온도를 7,000도에서 10,000도까지, 8,000도, 이 정도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좀 춥네 싶으면 어느새 봄이 와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주셔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이 공간 데우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까요? 네? 여기 예배당이 한 800평 된다 그래요. 800평 여기 데우려면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면 그냥 대한민국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떼야 될 만큼 따뜻하게 해놓으셔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이 짧은 두뇌로. 과학자들이 두뇌 용량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애써서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거예요. 아이고, 야야. 그래가지고
뭐를 알겠냐? 이제 가소로운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요 하나만 봐도 우리 몸 안에 뭐 수조, 수억, 수조나 되는 이 세포 조직들이 끊임없이 우주가 운행하듯이 운행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몸 안에 그 DNA 구조 속에 우리 몸의 청사진이,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체질이 어떨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생길지, 우리가 어떤 그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지 우리 몸 안에 다, 여러분 저랑 우리 이창정 장로님이랑 우리 정경 공사님이랑 다 다른 청사진이, 이 청사진이 뭔지 아시죠? 설계도가, 예? 이 건물도 설계도가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이 건물 하나에 수백 배나 되는 청사진이 우리 몸 안에 그려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려 놓으셔서 우리 몸 안에 칩을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머리로 뭐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까불어대죠. 까불고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바로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다, 나는 나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반드시 내가 구별해서 구원하여 내겠다.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면서 동시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은 내일은 실행이고 오늘은 예고입니다. 예고. 그러니까 이 11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예고편에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하실 놀라운 3가지 은혜가 있어요. 내 백성에게 하실 3가지 은혜. 자,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내 백성에게 하실 3가지 은혜. 첫 번째. 자, 2절. 모세야, 너 백성에게 말하여. 이 백성에게 말하여 라고 하는 말 앞에 내 백성에게 말하여 라고 써놓으세요. 내 백성에게 말하여.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금, 은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려고 하는데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입니다. 금 재료가. 근데 그 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 때 이미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들에게 은금을 구하게 하라. 근데 이 은금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자, 3절을 보시고 그 말을 조금만 이어가 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어. 은혜를 받게 하셨어. 잘 들어보세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고 예고하시면서 첫 번째 내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은혜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저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주변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이 내 백성에게 그냥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죠.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에서 앞으로 조금만 가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뭐를 입게 하리니? 은혜를 입히게 하리니 할지라. 그 다음에요. 시작.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그가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요 22절 끝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취하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강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제로 애굽 사람들 물건 막 뺏었을까요? 막 애굽 사람들을 막 그냥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그 은금 뺏어서 강탈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강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그 물질을, 그 금은을 빼앗아서 내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저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제대로 보수조차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한 그 일의 대가이기도 해요. 대가치고는 작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그들이 사는 땅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근거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이거 다 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요거는 꼭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3절 14절. 지금 오늘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한 60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시간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들의 할아버지, 저 그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뭐를 아느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객이 돼서 그들, 네 조상들, 네 자손들을 종살이하게 할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텐데 몇 년 동안 괴롭힐까요? 400년 동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거라고요? 400년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미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있기 600년이나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우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부터 이미 뭐라 그러시냐면 네 인생에 공짜 없어. 네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 시대에 네가 그 주변에게 은혜 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4절 그 후에, 자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그 후에 뭐라고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은금을 잔뜩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 이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600년이나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 입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아, 외로움 느낄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게 어렵게, 그러니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아니 세상에 이 출애굽 때 은금 취할 거를 창세기 아브라함 그들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서 이거 성취해 내시잖아요. 자, 다시 출애굽기 11장으로 돌아가세요. 11장으로 가셔서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과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자고요. 내 백성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예고, 내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은혜 받게 할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두 번째 내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자 3절 그 은혜 받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던 이전 그 목회지에 집사님 한 분이 참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신앙이 아주 신실하세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의 자녀들이 엄마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자식들이죠. 두 내외분이 얼마나 진실된 분들인지 몰라요. 저희 부부에게도 이분들이 큰 위로가 됐었어요. 목회하는 동안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게 이 자녀들이 이 엄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녀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명의 이전 다 해줘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상식적이지 않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안 됐지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요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지않아 그 불신앙의 자녀들에게 새어머니지만 집사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보게 될 거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죠. 여러분 3절 중간부터 다시 읽으세요. 자, 그 사람 모세는, 시작.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저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있구나, 저 사람 모세에게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야 하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 모세에게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볼 때에도, 야, 저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저 사람은, 우리 저 과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우리 저 전무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심지어 여러분들의 상관들조차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까지 주도적으로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바로에게도, 바로의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끌어야 할 내 백성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예고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 내가 함께함을 보이리라. 내가 함께함을 보이리라. 내가 함께함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대적자들에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얼른 하고 마칠게요. 자, 7절. 이제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통곡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게 내 백성에게는이죠. 내 백성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예고, 은혜, 내 백성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 백성의 사람, 내 백성들, 그리고 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짐승들에게도
저 애굽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고 개도 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그 가축들 앞에서 저 애굽의 개도 짖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개도 짖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틀림없이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재앙의 날에는 더더욱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멸망받아 마땅한,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우리를 명백하게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저 세속과 구원받은 내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겠다. 요 세 가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은혜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먹 불끈 쥐고, 그래,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지금 나에게 다소간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 내일 또 우리 그 10번째 재앙이 실행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